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 구원이란 말이 우리 익숙하게 되는데 구원의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장로교단인 합동과 통합교단에서 교인수 감소 통계를 발표했는데 두 개 교단만 2년 동안 40만 명이 줄었다라고 되었습니다. 40만 명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40만 명이면 1000명 교회가 400개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가 거의 600~700개가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 생활을 안 하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일까요? 저는 그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생명입니다. 예수 구원은 예수가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힘든 것이 생명보다 가치 있겠습니까? 사업이 바쁘고 힘들어서 돈의 수입이 적어지는 게 생명을 포기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2년간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구원의 그 구원을 모르거나 들었어도 믿지 않거나 잘 이해를 못했거나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바라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솔직하게는 내가 예수 구원이라는 말은 잘 알고 구원자 예수 들었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관심도 없었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오늘부터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고 바른 신앙인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기적적으로 말씀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완치를 시켰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사랑이다라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치료해 줘야죠. 날마다 가서 치료해 줘야죠. 왜 안식일에 딱 한 사람, 그 사람 치료해 주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가서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어떤 명이나 어떤 의사도 38년 동안 죽었던 다리를 당장의 말 한마디로 일으켜 세워서 짐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일으켰다? 예수가 누구다?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 왜 안식일에 고치셨을까요? 일주일에 6일은 평일인데 평일날 고치면 유대인들의 박해나 반대나 죽이고자 하는 것이 훨 덜할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공생의 사역 기간에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도착한 것이 베데스다였고 그냥 하루 기다렸다가 안식일 끝난 다음에 하기도 바쁘고 하니까 그냥 해버리신 것일까요? 저는 일부러 안식일에 고의적으로 가셨고 그날 고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반론과 변론이 충분히 안식일에 치료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왜 안식일에 고쳤냐? 안식일 위법이다, 위반이다 이렇게 할 때 지난주 본문이지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고친 근거와 이유가 아버지를 따라서 내가 고친 것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안식일에 고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하나님이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일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시킨 제사장들만 안식일에 일해요. 다른 사람들은 쉬게 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람은 백성은 쉬라고 하고 당신은 안식일에 일하냐 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식일에 쉬는 게 복입니다. 사람은 쉬지 않으면 병들고 죽게 돼요. 과로사로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종이든 낙이든 소든 다 피조물까지 쉬게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에너지가 무한하시고 절대 지치거나 탈진하거나 힘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세계에 생명을 부여하고 창조하실 뿐 아니라 보존하고 통치하고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연결된 거예요. 해를 지었지만 날마다 해를 돌리는 게 하나님이셔요. 그 모든 수목들이 먹을 수 있도록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고 바다는 날마다 파도를 치게 하되 해안선 넘지 못하게 막으셔야 되고 물고기는 알을 낳고 수정을 해야 되고 씨앗은 열매를 맺고 씨를 또 해야 되고 모든 생명체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식일이라고 해가 쓰거나 파도가 멈추거나 이슬이 멈출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늘 일하셔요. 안식일에까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그러니 나도 일한다. 오늘 보충 설명입니다. 19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셔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 창조사역, 생명사역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하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거야. 위법이 아니고 당연한 권리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 조금 설명을 할게요. 하마의 새끼에서 죄송합니다. 짐승은 새끼잖아요. 닭의 새끼는 병아리.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바로 예수님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친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면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말씀이 21절인데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빵빠레가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 간격이 이루어나야 돼요. 이 말이 그냥 슬쩍 지나가서 우리가 간격 없이 그냥 읽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비참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모든 허무와 슬픔으로 만드는 우리의 인생을 아무 가치 없게 만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살리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이 사망해서 우리를 살린다. 이게 바로 예수 구원의 참 의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릴 자격이 있나? 라고 혹시 묻는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나는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살릴 수 있는 생명과 심판자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좀 덜 드렸는데,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능력으로서 하나님인 걸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제가 최고로 유명한 어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처음 만났다고 쳐요. 저는 그분이 피아니스트고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몰라요. 본인이 그래.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무슨 증명할 무슨 뭐 사진이나 뭐 상을 탄 무슨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증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를 어떻게 믿어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죠. 그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가지는 능력을 보여서 내게 쇼팽이든 베토벤이든 모차르트든 단번에 완벽한 연주를 해내는 걸 볼 때, 아, 맞구나.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를 즉각적으로 낫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38년 된 그 불치병자는 말 한마디로 즉각적으로 완벽한 치료를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바로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살리는 일을 할 것인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믿을 만한 근거를 주셔요. 그게 바로 26절, 27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생명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어서 나도 생명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과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일이 바로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완전히 정반대로 차이가 나요.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위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물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있는 사람은 호련히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가 변화되는 그러한 특별한 걸 겪지만, 그 전에 수많은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죽고요,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없어져요.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은 그 죽음 후에 영원히 낙원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영혼이 음부, 어두운 그런 지하 감옥 같은 데 있는 것으로 표현돼요. 하여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죽음 후에 그 영혼은 그대로 다른 곳에 있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 부활한 후에 바로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바로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생명, 영생을 위한 부활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에요.
다 심판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심판대에서 다 정죄를 받습니다. 죄가 있다,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 중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하고 더러워져서 모두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다, 100% 정죄되고 유죄 판결 받아서 불못, 즉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이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제가 세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여기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활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영적으로는 예수 믿을 때 영원히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부활이 이루어져도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영혼은 믿을 때 부활하고 육체는 재림할 때 첫째 부활하는데 둘째 사망은 다시 없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보좌 앞에 예수님이 심판자에 앉는 보좌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 정죄되고 유죄 선고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육체의 죽음, 이 썩어질 육체가 없어지는 건 동일하지만 그 다음에 부활할 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썩지 않을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불못이라고 비유된 영벌에, 영원한 형벌에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심판자에 앉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도 있고 영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를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면 어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어찌 이 구원을 감격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구원을 그냥 포기하고 불신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끊었다, 내가 예수 안 믿기로 하고 불교로 갔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이 불못의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에서 구원받는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는 걸 제대로 아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구원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고 영벌에서 건져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대신하여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까지. 구원 얻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요게 바로 구원 얻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나 보내신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말을 듣는다는 말은 정확히
예수님의 무슨 말을 듣는다는 걸까요?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것 중에 귀등으로 듣는 것도 있고 흘려 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청종하는 들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이냐 보면 앞에 구원을 위한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앞에서 했던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다 이 주제예요. 인자가 들리면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준다 말한 말씀이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영생의 말씀이나 지금 내가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내가 일하고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이나 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구원자인 그리스도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분.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면 아멘. 자, 진심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했던 중심 주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분인 것 믿어지시면 아멘.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준다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종교 행위에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자선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했는지, 똑똑한지, 아니면 사회에서 수준 있는 어떤 부유층인지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가지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멘 한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지만 시제 얘기할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헬라어로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옮겨가는 중이 아니에요. 옮겨갈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는 헬라어 동사 시제로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생 언제 얻어요?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얻어요? 나중에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 좋아지면 그때부터 주시기 시작하나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고 심판에선 이미 떠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말했다면 거짓말일 수가 없고요. 과장이나 잘못된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구원자요 듣고 믿으면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영생을 시작하여 살고 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수 없는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23절에 바로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는 일이고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 두 단어,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사실을 또한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가진 시간과 은사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부르심은 섬김의 부르심과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구원이 여러분 감격적으로 좀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기뻐서, 그래서 주님께 섬기고 공경하는 이 일이 이거 힘들게 주일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드리면서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 맡았으니 이것도 해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기뻐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가서 내 삶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공경해 드리지, 존경해 드리지, 정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같이 예배하면 좋겠고 내 삶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절로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봉사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내가 찬양으로 주님이 그 위대하신 일을 높이고 내가 봉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 나가고, 이것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구원자이신 이 고백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은 영원히 죽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하는 삶, 공경하는 삶, 섬기는 삶을 자원적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